예, 이사에서 6장 하시겠습니다. 이사에서 6장입니다. 이사에서 6장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자들이 이제 심판을 받는 그런 부분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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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예. 자, 이 말씀의 시작이 우시야 왕의 죽던 해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시야 왕의 이름은 우시야는 나의 힘은 여호와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여호와 하나님이 만군의 주시고 만유의 주이신 거, 만물의 하나님이신 것들을 잊어버린 죽던 해라는 겁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잃어버리던 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 그럼 내가 본즉 이사야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항상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왕이신 하나님,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이 변함이 없이 앉아 계세요. 그런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대요. 옷은 의로움을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입으셨던 옷이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것은 거룩한 전에 하나님의 의가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종된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2절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스랍은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천사들 그룹이라고도 하죠. 성경에서 그룹도 천사고요. 스랍도 천사입니다. 그런데 스랍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대요. 이 6날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6날개가 있고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자 날개가 위에 2개, 가운데 2개, 밑에 2개가 있어요. 그런데 두 날개, 맨 위에 있는 날개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대요. 얼굴을 가렸다는 건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좀 있으면 나와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이 천사들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성경은 쓸데없는 것을 기록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6날개 중에 2날개로는 자기를 얼굴을 가리우는데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종들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얼굴 뻣뻣이 드러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했죠 뭐 자기를 자랑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움직입니다. 자,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대요. 이 발은 뭡니까? 자기가 걸어 다니고 싶으면 뭐든지 걸어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뜻이 있는 곳이 발입니다. 방향을 정하는 곳이 발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맞춰져 있고 자기가 가고 싶은 거,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이것들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 발을 가리웠다는 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뜻들을 가리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행함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중간에 있는 날개예요. 중간에 있는 날개로만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보면요. 천사들이 일직선으로 움직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요.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면 일직선으로 그 말씀만 이루어지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자, 그 둘로는 날며 이 가운데에 있다라는 건 뭐니까 하나님 마음 중심으로 향해서 날아다닌다는 겁니다. 윗날개, 아랫날개가 있잖아요.
가운데 날개로 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 중심을 향해서.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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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서로가 창화한다는 것은 노래를 한다는 겁니다. 노래. 서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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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을 얘기해요. 자, 첫 번째 거룩하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해요. 두 번째 거룩하다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 거룩하다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경에 그런 부분 많아요. 두 번을 얘기할 때가 있고 세 번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겁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4절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렇게 해요. 하나님 보좌가 계시고 거기에 성전이 있는데 문지방의 터가 요동을 한대요. 문지방은 뭡니까? 사람이 출입을 할 수 있는 곳을 얘기해요. 그냥 이 문지방은 뭡니까? 구원을 받기도 하고 구원을 받지도 못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죠? 문지방의 터, 구원의 터가 요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요동하면 막 지진이 난 것 마냥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또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연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들의 뭡니까? 기도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무적행에서 연기가 먼저 올라옵니다. 즉 하나님의 기도를 듣고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도 되지만 즉 무적행, 지옥 갈 자들에게서 여러분 거기에서 나오는 유황의 그 연기들이 나옵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무적행에서 황충이 나올 때 연기가 먼저 나와서 사람들을 죽인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이 연기는 성도들의 기도도 되지만 심판받을 자들의 화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이사야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마음을 확 낮춘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겠구나. 왜냐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으면서도 이사야의 입술은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 입은 마음이고요. 혀는 마음의 중심. 입술은 말을 하는 거예요. 즉 말을 할 때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선 깨끗하고 정결한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나는 입만 열면은 부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그런 자라는 걸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함부로 떠들어 제끼고 복음을 회방하는 말을 함부로 하는 가짜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 그런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나만 깨끗하고 뭐 하나님과 만나면 된다고 생각하죠.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 부정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중에 있던 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뵀을 때 나는 죽임을 당하겠구나. 화를 당하겠구나. 이렇게 자기 마음을 낮췄다라는 거죠. 6절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천사 중에 한 명이 와가지고 이 화저가 불집게를 얘기해요. 불집게 같은 거. 이걸로 단에서 취한 바예요. 번제단. 하나님 보좌 앞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번제라는 말은 위로 올라가다라는 뜻입니다. 올라가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가는 중에 핀 숯이요. 번제단 밑에 있는 숯을 얘기해요. 이 숯에 어디에 쓰임을 받냐면요. 향단에다가 숯불을 놓을 때 이 불을 갖다 씁니다. 다른 불을 들이면 죽임을 당합니다. 번제단에 있는 숯을 갖다가 성소 안에 있는 향단에다가 채우는 거예요. 숯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심판하심을 믿는 마음들. 이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이사야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내 마음에 댔다는 거. 입은 마음입니다. 이사야의 마음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즉 네 마음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 없이 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숯불을 가지고 입에다 댔다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셔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사야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내가 화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겠구나 마음을 낮췄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심판하심, 이 숯불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불 종류, 물 종류는 다 심판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숯을 그 마음에 대었다는 건 이미 심판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함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이 6장의 끝부분까지 나가면 왜 이런 얘기를 기록했는지가 나옵니다. 왜 이사야의 입에 단에서 가져온 숯불을 갖다가 입에 대었느냐. 끝까지 간 다음에 그를 죄가 없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선은 심판이 이사야의 마음에 닿았고 그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악에서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마냥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 이후에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보통은 가만히 있을 텐데 이사야가 마음에 죄가 없어졌거든요. 의인이 됐고 죄사함을 받고 그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가셨습니다. 이사야의 마음에. 그래서 이 얘기도 성령님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사야의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가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을 주게끔 만들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내 일꾼이 돼서 심부름꾼이 돼서 백성들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할고 이 얘기하고 같아요. 그때 내가 가로되 이사야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자 이사야를 보내시는 이유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겁니다. 이사야를 쓰시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즉 말도 더럽게 안 듣고 순종도 안 하고 지 멋대로 하고 우상도 막 섬기고 가난한 자 막 압제를 하고 하나님 명령들 막 어기고 이런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얘기는 듣고 보고 깨달아야지 구원이 되는데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일부러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굴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여러분 이거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지금은 2025년 교회를 다니고 있는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요 보아도 보지를 못합니다. 뭔 얘기를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완악하고 강팍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귀가 막히고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눈이 감기게 하라.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를 보지 못하게 하느냐? 복음이라는 거를 진짜 순수한 진리의 이 복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저는 400여 명을 만나면서 이 말씀을 100% 인정합니다. 저한테 복음을 전해주려고 했는데 듣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4천여 건의 유튜브에 나와 있는 목사들 설교를 보면서 참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자,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안 원하신다는 거예요. 즉 이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까 봐 하나님이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악한 게 지금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안 해주시려고 작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현재 기독교인들한테. 왜냐? 그들이 눈으로 보고
복음을 귀로 듣고 복음을 마음으로 깨닫고 복음을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받을까 하노라. 구원 못 받게 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상태로는 구원을 받을 만한 마음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한테. 자, 11절.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때가, 즉 구원을 안 베풀고 어느 때까지, 어느 때가 되면 이제 구원을 베푸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한테.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구원을 못 받게끔 하는 게 어느 때까지니까. 자,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성읍들은 황폐하며 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구원을 보류하시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현재 기독교인들한테. 말씀하시니까 성읍들은 황폐했대요. 이 성읍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세계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교회들을 얘기해요. 이게 황폐해질 때까지예요. 완전히 쓸모없는 땅이 될 때까지. 지금 기독교 교회들을 얘기합니다. 대형교회니 중형교회니 소형교회니 전부 다 황폐할 때까지 또 얘기합니다. 거민이 없대요. 사람이 안 산대요. 그 땅에. 그럼 뭡니까? 완전히 황폐한 땅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그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도 없고 그 집집마다도 사람이 없대요. 가옥은 뭡니까? 사람들 마음을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없대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없대요.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자,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이 토지는 뭡니까? 한 사람들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전폐는 전부 다 황폐하게 됐을 때를 얘기해요. 황폐하게 되며.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받은 것처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독교가 전부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현재 있는 기독교는 전부 다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12절.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즉, 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옮겨졌다는 건 하나님과 먼 거리에 있게 됐을 때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예요. 패한 곳은 황폐하게 된 곳이 많을 때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주 멀리 가요. 왜냐면 하나님이 너무 보기 싫으니까. 이 기독교인들을 너무 보기 싫어하시니까 멀리 옮기고요. 그 다음에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예요. 이 땅은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얘기해요. 그런데 패한 곳이라는 거는 뭐 닫혀 있다든지 뭡니까? 황폐하게 만들어진, 황무해진데 사람들 마음이 가장 황폐해졌을 때. 즉 그 얘기는 뭐예요? 악인들이 막 올라오고, 예? 교만한 자들이 막 올라오고 하나님 명령 하나도 지키지 않는 놈들이 막 올라올 때래요. 그때까지래요. 그러니까 한 번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징계와 심판을 받은 다음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여러분 이 12절을 읽으면요. 이 바벨론을 생각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200년 정도 있다가 바벨론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남아있는 자들을 뭡니까? 끌고 가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것도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2025년 지금은 뭡니까? 우리가 바벨론 유수 안 당했잖아요.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지키지 않고 또 복음에 할례받는 믿음과 예수님의 죄를 없이 한 죄사함과 또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이 순수한 복음을 전부 다 뭡니까? 경멸하고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니까 황폐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그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자, 여러분, 100명이 있었어요. 90명이 다 떠나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심판을 하시려고. 그럼 10분의 1이 남아있어요. 그럼 그들은 살려주시느냐? 아니요.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10분의 1이, 여러분 10분의 1이 뭐였을지라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10분의 1이 뭔지 아세요? 10은 시험, 일반, 공평을 얘기해요. 시험, 일반, 공평. 1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해요. 10분의 1이.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척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겠대요. 자, 100명 중에 90명이 떠나갔어요. 여호와께서 빨리 옮겼어요. 그러면 10분의 1이 남아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래도 이 10분의 1도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전부 다 잘라버리겠다고. 자, 그거 다음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그러나 자, 100명이 전부 다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 100%가 심판을 받는데 그 중에 진짜 구원을 받을 자를 얘기를 해요. 누구냐?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라고 얘기해요. 밤나무는 뭡니까? 가시가 나오는 나무예요. 그 가시를 뺏기면 이 굵은 밤송이가 나오죠. 상수리나무는 항상 푸른 이파리가 있는 나무예요. 상록수를 얘기해요. 생명력 있는 나무. 그런데 이 가시가 있는 나무를 껍질을 빼면 토실토실한 알밤이 나와요. 비록 겉모습은 심판받을 자 같아요. 가시나무 같은 거는 심판받을 자를 얘기하거든요. 가시가 나와 있어요. 그 열매에. 그러나 그것을 뺏기면 그 안에 토실토실한 진짜 사람에게 먹을 만한 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심판받을 것들을 벗고 나오는 자가 하나님이 드시기 좋은 알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수리나무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생명력이 있는 의인이 되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겉으로만 인정했던 자는 배임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나무가 잘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무를 자르면 그 밑에 있는 구루터기는 남아요. 구루터기. 그러니까 완전히 잘린 자, 그가 구원을 받습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는 그래도 10분의 1 중에 있는 자였어요.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들을 것 같았는데 그 마음 중심을 봤더니 그 또한 심판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겉으로 하나님 믿는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종교 행위를 많이 하고 그러면서도 마음은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한테. 그래서 배임을 당해요. 그 또한. 왜냐? 예수님 하나님 믿는데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 그래요. 그럼 잘림을 받아요. 배임을 받습니다. 이 나무를 베는 건 심판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드온의 이름 뜻이 나무 베는 자예요. 벌목꾼이라고요. 그가 심판자입니다. 심판자. 그래서 기드온을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자, 배임을 당해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대요. 그가 진짜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느냐? 그 구루터기를 구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자기 것을 잃어버린 자들을 얘기합니다. 넌 쓸모없는 자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 나한테는 있는 거는 구루터기밖에 없습니다. 뿌리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뿌리만. 근데 그 뿌리는 어디부터 왔느냐? 다 잘렸어요. 나한테 의사 되고 이 검사 되고 판사 되고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고 재벌 되고 기업의 회장이 되고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런 건 다 잘라버린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 땅에서 보기 좋은 것들, 먹기 좋은 것들은 다 잘라버려요. 그런데 누구를 구원하려고 그러냐?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자, 뿌리는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뿌리.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입니다. 그 얘기는 거룩한 씨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의 구루터기래요. 그럼 뭡니까? 어떻게 나느냐? 나무를 뱄어요. 뿌리만 남아있는데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나무는 위로 올라가잖아요. 배임을 당하면 거기에 여러분 길쭉하고 튼튼한 나무는 안 올라가요. 구루터기에. 뭐가 나오냐면 구루터기 남아있는 쪽에 앙상한 새순들이 올라와요. 볼품이 없어요, 여러분. 잘라진 나무 구루터기에서는요, 볼품이 없는 자인데 생명이 있는 자가 나옵니다.
이 거룩한 씨 예수님을 통해서 옆에 새순이 돋아나서 쭉쭉쭉쭉 이 세상에 잘난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이 나무 가지가 조금 올라왔다가 거기서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그 열매들, 성령님의 열매가 나와서 아, 이 나무는 누구였구나, 이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즉 전부 다 휘황찬란한 거는 다 죽여버리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합한 자만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았느냐, 어떤 자들만 구원을 하겠느냐가 이사야가 수치로 입에 댔는데 죄가 없어진 자입니다. 즉 예수님에게 마지막에 구원을 입을 자가 이사야의 입의 숯불, 하나님의 심판, 하틈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기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며 그 마음에 죄가 없어진 자, 즉 그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간 자만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사야서 6장의 말씀입니다. 다음에는 또 7장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